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가 43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하루, 또 귀한 한 주, 그리고 또 귀한 6월의 달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귀한 날들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믿음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물질이 주는 품 속에, 또 세상 권력과 명예와 흔히 세상이 알아주는 품에 안기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으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도전했던, 그렇게 주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그 시험에 저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늘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며 평안한 것을 주며 세상 물질과 그리고 세상 권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은 항상 차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최우선은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허영심 버리게 하시고, 그 허영심에 따르는 생각들은 추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한 사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정결한 마음을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눈에는 항상 주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에 주의 은혜로 들어감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 한없이 누리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저희가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제 원하옵기는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락이 오늘 지금 이 한 날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요동치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혹 험한 풍파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고 우리의 평안은 한결같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뜨거운 마음으로 구하오니 주여 그 소원을 이루시고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기도하고 또 늘 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병 가운데서 신음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건강한 날들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한결같이 기도하옵기는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나라의 일로 부름받아 군무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그리고 안전을 주시며,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모든 일을 잘 능숙하게 숙달되고 또 익숙하게 그 일들을 잘 경영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외롭거나 서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으니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며 훈련하며 우리로 복되게 하며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5장 끝절인 19절까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새 한 주가 시작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묻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0번째 시간입니다. 19절 말씀이죠.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세요. 자, 이게 오늘 말씀 묵상의 주제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 좀 기억해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삶인가.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행한 지난 과거 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밖에 없죠. 사실 잘하는 게 있습니까? 잘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정결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주님 기억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죠. 느헤미야가 우리보다 깨끗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느헤미야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불충스러운 우리들이지만 적어도 백성들에게 행한,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기억,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백성을 위해서 한 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지도자로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는 하지만 다 사람을 위하여 살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선한 존재, 그런 선한 릴레이션십이죠. 관계를 갖기를 늘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 백성을 위하여 또 이 공동체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할 만큼 할 만한가. 목사로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할 만한가. 또 장로로서 하나님, 내가 성도들과 목회자를 위하여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느헤미야 기도 이런 고백이 정말 필요하겠죠.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
내가 이 백성들,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행한 걸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할 만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세요. 자, 하나님이 이걸 딱 생각해 보니까 얘가 참 귀하다.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했구나. 내가 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 고백이 정말 왜 귀중하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와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지도자로 서 있지만 그를 파송한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파사 제국이지만 그보다 훨씬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이제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이 같은 비슷한 시기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재건,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애썼던 에스라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 율법학자로서 백성들의 정신적이고 교육적인 그런 면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렇게 이루어갔다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재건을 힘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이 파송한 총독입니다. 그럼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 마땅히 페르시아에게 충성해야 되고 또 페르시아 왕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녹을 먹지 않았다. 총독으로서의 그러한 봉급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한 데는 이런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뭐 다른 면도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내가 왔지만 그보다 더 높은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가 세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혹시 정치 지도자가 있다면 시민에 의하여 참 감사하게 뽑힌 것을 고마워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일 수 없는,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신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민들을 위하여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할 만큼의 그러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12년 동안 아닥사스다 명으로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는 우리가 성경에도 보듯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게 정부로부터 오는 왕정으로부터는 녹도 녹이지만 항상 그 옛날에는 왕이 그 파송을 하면 총독으로 파송하든 또 다른 관리로 파송하든 관리로 파송할 때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녹을 먹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제 옛날에 관찰사, 그런 뭐 차사, 하몽 차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갈 때 왕이 조서를 써줍니다. 백정기를 평양 감사로 임명하노니 평양에서는 이 백정기 감사를 위하여 쌀 얼마와 고기 얼마와 뭐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라. 주민들은 이런 걸 주는데 그 외에 총독이 또 관리들이 임의적으로도 자기가 정치력을 그곳에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더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덜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선한 관리는 그 지역의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보고 더 거두어 드릴지 아니면 덜 거두어 드릴지 잘 계산을 해서 조금 더 훨씬 선하면 더 필요 이상보다도 오히려 더 자기도 백성들하고 같이 비슷한 관계로 그렇게 공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자기도 절제하고 근면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허세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이렇게 유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족들하고 어울리려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노고를 거두어 드리기도 하죠. 그게 느헤미야 시대, 지금으로부터 그건 한 300년 이상, 그러니까 고대 시대니까 더 말할 거 없죠.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조선 시대가 뭡니까? 우리 근대 시절에도 이런 일들이, 관리들의 이런 부정부패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세금이 많았는데 그때는 더 말할 거 없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경을 통해서 그 얘기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의 관행을 기록했습니다. 15절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이것만이 아니라 또 은 40세겔까지 거두어 들였다. 이 거두어 들였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죠? 갈취했다고 나오는데 빼앗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리한 이러한 세금 포탈. 항상 정부는 좀 제가 이 설교가 정부까지 들어가겠습니까만 자기들도 알 텐데 요즘 세금이 무리하거든요. 제가 잘은 몰라도 세금이 무리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거두어들인 이 세금이 국민들을 위하여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언제나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 녹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은 40세겔을 빼앗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디까지 나갔어요?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까지 하였다. 그 종자가 뭐냐면 총독 밑에 있는 부하들입니다.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쪼가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하들이 나가고 우리 총독의 밑에 있다. 우리 왜 영화 보면 그런 그 있잖아요. 사또 밑에 있는 이방이 가가지고 더 내놔.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압제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통령께 이 말씀을 꼭 주고 싶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대통령이 어떠했던지 간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이런 대통령이 있었죠.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백성들을 속여서 우리 시민들을 속여서 세금 이상의 돈을 갈취해서 스위스 은행에다가 집어넣고 털어도 자기는 털릴 게 없다고, 가진 재산이 몇십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지도자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청렴결백한 것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도 갖추어진 것도 중요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보다 한 발 더 들어갑니다. 뭐함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 끝부분이에요.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는 않았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함으로 저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그것은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은혜를 주실 만한 걸로. 우리는 착각하는 신앙에 많이 빠져 있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정말 일침을 가하는데도 듣지 않는. 남의 나라 얘기를 좀 할까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있어요. 그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데, 러시아 정교회도 목사처럼 사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성탄절 때죠. 한참 전쟁 중일 때인데 성탄절에 여러분 이 러시아 대통령이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성탄절에 또 부활절에도
부활절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죠. 제가 성탄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부활절이군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참히 땅을 빼앗자고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사제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푸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이 놀아나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간판일 뿐이고 자기들끼리 흔히 짜고 치는 고소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자, 아주 탐관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탐하는 그런 아주 그릇된 관리. 이 탐관오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 조선시대에 제법 많이 있었고, 이것을 비난하고 여기에 가슴 아파하는 백성들을 대변하는 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발간된 소설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춘향전. 춘향전에 보면 변사또라고 하는 이 변학도, 이 사또가 바로 그러한 느헤미야 이전의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백성들의 기름을 빨아먹고 자기들은 백성들에게 거두어 드린 것 같고 춤추고 노래하고 띵까띵까 할 때 백성들은 눈물과 정말 막 피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이몽룡이 이제 변학도의 생일 잔치에 그 시를 쓰는 거, 저는 늘 그 시를 잊지 않습니다. 그 시가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구라 총루낙시 민루낙하니 가성거초 원성고라. 그렇죠? 여러분 이 시 해석하면 아시죠? 금준미주, 오늘의 아름다운 술은 천인혈이요, 우리 시민들 백성들의 피요, 천인의 피요. 오늘의 옥쟁반의 이 좋은 안주는 백성들의 살덩어리, 기름이다. 노랫소리 놓고 춤이 있는, 파티가 있는 이곳에는 원성이 오히려 더 높고, 너의 노랫소리가 높지, 지금 뭐 파티하면서 노래하고 하지만 여기에는 백성의 원성이 그 노랫소리보다 더 높고, 그리고 초에서 이게 이제 파티하느라고 우리 흔히 조명이잖아요. 옛날 조명을 탁 켜놓은 그 초에서 촛농이 뚝뚝뚝 떨어질 때면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왜 모르냐,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 과연 어떤가? 또 더 영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계실 일은 아닌지, 아니면 주님께서 웃으실 만한 일은 아닌지 우리는 많이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늘 부족한 게 많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하는 일에 부족함이 많사오나 그래도 한 번은 더 더불어 행복하기 위하여 제가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가 자기가 굉장히 많이 절제하고 근면했어요. 정말 멋진, 그런 우리나라에도 이런 멋진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 선생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찾아봅시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먼저 이렇게 검소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오히려 백성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근거하여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고 또 신실함과 헌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용기와 결단을 보며 정말 큰 도전을 받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백성을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달라고 할 만한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될 수는 없겠는지,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내게 은혜를 주실 만한
그런 모습은 없는지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그저 기억해 주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더 많은 저희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해주시니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된 우리가 오늘은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이 한 날만큼은 좀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귀한 기록을 일기장에 남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